말레이시아 집회를 적신 은혜의 소나기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 집회 2015년 12월 18일부터 21일 차 말레이시아 조호 바루시로 떠나기 몇 시간 전 급히 걸려온 전화 한 통, 내용인 즉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신속히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조언까지. 하필 중차대한 일이 코앞에 닥쳤을 때 문제가 발생하다니 차라리 다녀와서 이 소식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통화가 끝난 즉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성령님께 여쭙더니 어떤 악평이 나돌든 진실한 친구들은 여전히 너를 믿어줄 것이라고만 하셨다. 사적인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지만 솔직히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다. 이런 심란한 상태로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거기다 말레이시아 현지 설정은 나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교회 숙소 안은 야릇한 냄새로 메스꺼웠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에어컨은 있으나 마나 거기다가 음식조차 입에 맞지 않는 데다가 땀에 쩔은 매트 등 한순간도 견디기 힘든 열악한 환경이었다. 맙소사. 이런 데서 5일을 지내야 하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심지어 일각이 여삼추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그런데 집회 현장은 더더욱. 이날 참석자들은 베트남 근로자들, 알고 보니 다수 고용주들이 최저임금만 주고 밤늦게까지 혹사시킨다는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시즌인데도 딱히 갈 곳이 없고 현지 교회에서 마련한 데스 대형 버스에 실려 마지못해 온 상태였다. 그러니 얼굴에는 즐거운 빛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데다가 복음에 대한 관심, 진리에 대한 열망 또한 거의 제로 상태. 오직 돈을 벌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말레이시아까지 왔는데 죽도록 일해도 돈벌이가 되지 않아 자포자기한 모습들이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인 교회를 빌려 집회를 하는데 마이크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 실내는 찜통, 이 와중에도 온갖 프로그램이 2시간 이상 강행되었다. 다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겨우 단 위에 올라서야 했다. 말씀을 전하기 직전 다시 성령님께 진지하게 여쭈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저들을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잠시 후 나지막히 들린 한마디, 죽어라! 죽으라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죽고자 하면 살 것이란 의미로 자연스럽게 해석되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지만 무슨 말부터 하지? 다행히 시작 직전 베트남어로 강력히 한 말씀이 임했다. 쭈어 예수 락공 까이 꾸어 득 쭈어 쩌이 쭈어 예수 된 다이 대 끄오 쭝공 쭈어 예수 디아 젠젠 탑디야 비 쭈어 예수 이웃 뜨웅 까공 러뉴. 남부 발음. 해석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 이곳에 오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었다. 마이크 없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리니 한순간 모두들 정신이 돌아왔다. 여기저기서 격정적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것이 원어의 위력인가? 저마다 얼굴이 밝아지며 통쾌하게 웃는데 서로 간의 인종적, 문화적 장벽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즉시 그래, 이 자리에서 죽자. 아버지, 오늘 이 사람들 모두 건져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라고 매달렸다. 그랬더니 갑자기 은혜의 메시지가 소나기처럼 부어졌고 모두가 정신을 집중하여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이날 나는 죄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한 이후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부르짖었는데 다들 심각해지기는커녕 더욱 집중했고 심지어 지금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과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재차 선포했는데도 오히려 기쁜 표정들이었다. 그래서 모두 손을 잡게 한 후 다시 베트남어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같이 천국 가자고 외쳤더니 다들 힘있게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고 연이어 이제 예수님을 꼭 영접할 사람만 일어서라라고 했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번에 거의 다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재차 다짐받기 위해 지금 영접한다 해도 성공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부자가 되면 주님을 잊을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더니 오히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가겠다고 더욱 굳게 다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곧바로 초청에 응해 대부분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왔다. 영적 기도를 마친 후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현지 목사님께 맡기고 나오는데 눈물에서는 눈물이 줄줄, 입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아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거듭 나왔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웬일인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끈질기게 괴롭혔던 잡다한 생각들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마치 소나기에 쓸려간 듯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즉 남들이 나에 대한 그 어떤 악평 혹은 칭찬을 하건 뭐라고 수군거리든 그런 사적인 문제들로 주님의 일이 아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환경을 초월하여 심지가 더욱 견고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뿐 아니라 떠나기 전날 현재 목사님들 왈 수년 후 이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지역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하라는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으니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세상과 한 발자국 양다리 걸치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칭찬을 듣건 그리고 우리가 불평을 듣건 원망을 듣건 주님 이런 것들로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심지가 더욱더 견고해져서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이 글은 김은철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멘.